자, 지난주 저희들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다뤘는데요. 바울의 동역자들 이야기를 했어요. 동역자들 중에 그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완수했던 사람들, 완주한 사람들 살펴봤고요. 이제 돌아온 자를 살펴봤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떠났다가 돌아온 마가 같은 사람, 다시 선교 현장으로 와서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 또 돌아선 자 데마라는 인물도 살펴봤는데 끝까지 이제 완주하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길, 또 삶의 길에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 하는 말씀 나눴고요. 이제 빌레몬서를 저희들이 한 3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빌레몬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골로새 교회를 좀 세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지금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가정에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예배드리고 신앙과 삶을 나누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빌레몬이 자기 이제 처소를 그렇게 제공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잖아요. 이 골로새서를 이제 가지고 올 때 편지 하나를 더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빌레몬 개인에게 주는 편지예요. 이게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집을 교회 처소로 제공한 그 개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지금 서신을 가져온 거죠. 편지를 2개 가져온 거예요. 교회를 상대로 한 편지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또 향해서 쓴 편지, 그게 빌레몬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우리가 골로새서 4장 말씀해 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어요. 9절에 나오는 4장 9절 골로새서 오네시모를 좀 언급하는데, 너희들로부터 온 오네시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너희들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다, 오네시모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이 사람 누군가, 오네시모 하면 빌레몬의 종입니다. 지금 빌레몬 개인적으로 준 편지에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빌레몬의 종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종살이 한다는 게. 빌레몬이 참 잘해 줬을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 참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종으로 사는 게 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난 거죠. 바울을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편지를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로부터 온 오네시모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 됐다,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의 아주 훌륭한 종이 됐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지금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 편지,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한 공동서신하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주는 개인 서신이죠. 이 2 가지를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과 함께 이 오네시모도 보내는 거예요.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자기에게 헌신하고 같이 선교사에게 굉장히 협력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사역자가 됐는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중인데 도망 나온 사람 있잖아요. 이제 변화됐어요. 이 사람을 옆에 두고 같이 사역하고 하면 참 좋아요. 바울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텐데, 그러나 바울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일단은 도망쳐 왔잖아요. 도망쳐 왔으니까 가서 죄송하다 해라. 내가 지금 변화돼서 이제 할렐루야 자유됐지만, 그러나 인간 관계가 있지 않냐? 잘못한 건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이랬습니다. 하고 가서 그 매듭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걸 이제 보면 참 잘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그 뜻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보낼 테니까 오네시모, 옛날 오네시모 아니다. 변화됐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됐다. 받아주라. 이런 이제 편지예요. 그게 빌레몬서 내용인데 이제 자세히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몇 사람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 언급한 사람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간단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 바울의 리더십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몇 사람 한번 볼까요? 자,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디모데 여러분 많이 이제 아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디모데. 바울이 또 아들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아들같이 그렇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키워낸 사람이 이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이도 이제 그 차이가 이렇게 많죠. 아들뻘 되는 그런 이제 디모데인데 여기서 보니까 형제라고 해요. 형제.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굉장히 인격적으로 동역자를 대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표현만 보더라도 형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또 살피고 또 자기가 리더지 않습니까? 선교팀의 리더입니다. 이 바울이. 그렇지만은 내가 리더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만 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동역을 한 거예요. 동역을 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도 동역자다. 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동역자다. 빌레몬은 언제 이제 만났냐 하면 지금 이제 골로새 있죠. 골로새 가가지고 지금 터키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집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과 삶을 나누는 건데 이분이 그 전에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도 역시 터키예요. 터키 쪽인데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이제 2차 전도행 때, 3차 전도행 때 거기에 머물러서 사역하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3년 이상 이제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 에베소에 그런 이제 요즘 말하면 신학교를 할까요? 성경학교를 할까요? 그런 것을 운영했어요. 그래서 훈련도 시키고 제자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이 빌레몬이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 만났죠. 훈련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자기 그 고향인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제 집에서 하는 거죠. 집에서 가정교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보냈더니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요.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갔더니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냥 콩고에서 바로 옆이 우간다 옆이
서쪽이 이제 콩고 공화국인데 콩고, 밑에 이제 부룬디, 루안다 이렇게 있고요. 또 이쪽으로 이제 케냐, 이런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또 수단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학생들이 와요. 학생들이 와서 이제 훈련 받고 이제 졸업하면 가서 그 학생들 곳곳에 교회를 세워요. 그냥 몇 명 이렇게 모아서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그냥 그늘에서, 나무 그늘에서 예배 드리다 교회가 되고, 천막 치고 이제 예배 드리다가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남부 지역에서 이제 북부 아루야 지역으로 한 10시간 차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운전했던 그 제자가 이제 다 신학교 나왔다고 다 교회에 개척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또 생활로 무슨 수출 이렇게 파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생활 대책으로.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몇 명 예배 드리다가 교회도 세웠대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교회들이 아니고, 그냥 뭐 비 가릴 만한 거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예요. 그런 식으로 됐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벽돌로도 이렇게 세우고, 벽돌로 세우지만은 그냥 함석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하면 교회예요. 거기는 뭐 에어컨도 없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더라고요. 이 당시에 한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바울 시대 때 이 주의 종들이 훈련받고 가면 자기 집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이 또 몰려오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빌레몬도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가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이제 골로새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역자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자죠.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훈련시키고 이렇게 했던 제자지만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참 그 같이 선교 사역에 헌신한 사람들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자매의 이름이 나오는데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매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아까 또 디모데를 형제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모습 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어요. 굉장히 여성들이 좀 무시당하고 했던 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또 이 사람 숫자 세면 기분 나쁘게 여자들 빼요. 남자들만 세요. 아기들도 빼고 장년 남자들만 이렇게 세는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죠. 들어와서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교회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남자들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사실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뭐 특히 이제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경우는 여성들이 먼저 시작한 교회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남성들도 들어왔지만 여성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다가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바울 선교회 얼마나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지원한 교회인지 몰라요. 바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자매들도 굉장히 이 바울이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짤막한 표현이지만 형제님, 자매님, 동역자라든지 이런 이제 표현을 보더라도 바울이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요? 굉장히 그 겸손하고 자기가 지금 나이도 많고 또 리더고 한데 그런 어떤 강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이렇게 정말 겸손히 자기를 비우고 형제 자매로 동역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제 그 아키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함께 병사가 됐다. 전우죠, 전우.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이 싸움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선교잖아요. 또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 전쟁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리는 전쟁이죠. 이 세상에 이제 총칼로 하는 전쟁은 죽이는 거지만 사실 우리의 전쟁은 살리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전쟁인데 왜 우리가 그 전쟁을 하냐면은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악의 세력. 악의 세력과 싸워서 살려내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피폐하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대항해서 싸우는 영적 우리 전쟁터에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이제 용사인데 정말 같은 이제 전우다 이렇게 아키포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키포의 그 이름이 골로새 그 공동 서신에도 나와요. 4장 17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 이 골로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을 보여요. 이 아키포라는 사람이 골로새. 물론 이제 빌레몬도 자기 집을 내줘서 이제 교회가 되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많이 이제 그 교회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한 사람을 보여요. 거기에 어떤 이제 영적 지도자로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모습인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바울이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또 그들을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은 이제 예수님의 리더십을 본받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11절까지 보면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다 비우셨어요. 다 비우시고 섬겨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도 역시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의 리더십도 비움의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논문이 한국 목회 리더십에 있어서 권위라는 건데 거기에서 뭘 이야기했냐면은 비움의 리더십을 이야기했어요. 그거 이제 제 논문에 있는 걸 잠깐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개하려고 하는데 언젠가 한번 또 여러분들이 들었을 그런 내용이기도 해요. 다 그림이 떠오도록 좀 해보십시오. 여기 그림이 떠올려야 되는데 권위라는 게 뭔가 하면 여기 이제 리더가 있어요. 리더. 좀 이게 빨간 게 잘 안 보이고요, 여러분. 리더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 교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룹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권위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이 있어야지 뭔가 일을 하잖아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게 참된 이제 권위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권위주의적인 게 있어요. 권위주의적인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권위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것은 굉장히 강압적이에요. 막 밀어붙이니까 이 수동적이 돼요. 다 여기 좀 찌그러들었잖아요. 수동적이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고.
시키는 것도 억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권위주의적인 것이고, 리더가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을 꽉 차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권위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바람직하게 이걸 이제 추구해야 되는데, 서로 소통이 돼. 여기 일방적이고, 이쪽 그림은 여기는 서로 대화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예. 서로 대화가 돼요. 서로 소통한다는 거죠. 소통하니까 서로 이렇게 좀 적극적이 되는 거죠. 서로 능동적이 되고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제 될 수 있는 것은 이 리더가 자기를 비웠기 때문이에요. 겸손히. 여기는 꽉 차 있죠. 왼쪽 그림은 시커멓게 칠은 그 부분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경험이 옳다 하면서 이제 고집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자기를 비우죠. 리더가. 우리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서로 존중하고, 아까 형제, 자매, 동역자, 또 전우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 당시 여성들 지위 낮았는데 그러나 존중하면서 여성들도 교회의 일꾼으로 또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은 굉장히 유대주의자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굉장히 고집스러웠거든요. 근데 변했죠. 예수님 만나고 점차 변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굉장히 많이 포용력이 생겨, 배려하고 예수님 많이 닮아가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란 게 뭘까 하면, 아까 이 그림 기억나시죠? 리더가 이제 자기를 이제 비워서 이제 공동체랑 서로 이제 소통해서 목표에 이르는 거죠. 목표에 이르는 거. 이게 이제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인데 이걸 이제 말로 표현해 보면 이래요. 리더가 그 공동체, 여러 성도님들과 서로 상호작용,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목표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리더가 항상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세요. 그러니까 비움 그 자체에서는 힘이 생기질 않아요. 비울 때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겸손히 예수님이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여서 겸손히 자기를 주홍과 같이 비워서 낮아지실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종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겸손히 비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힘을, 또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그러니까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앞부분만 보더라도 그 같이 사역하고 있는 일꾼들, 동역자들이죠. 동역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이런 좀 리더십을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제 논문에는 이 그림하고 조금 달라요. 조금 이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걸 이제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만들 때 참 재밌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나 창조해야 하고, 어떤 글을,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딱 표현하니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그 그림만 생각하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비우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럴 때 사람이 보여요. 그럴 때 겸손히 나 자신을 비울 때 사람이 보이고,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얼마나 귀한가, 이게 이제 보이거든요. 바울은 처음에 교만했을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게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고 자기는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안 보였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를 차차 비워가고 다듬어져가고 이렇게 할 때 옆에 사람이 보여요. 자매가 또 보이고 하는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이런 이제 서로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또 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빌레몬.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쭉 오늘 나오는데, 이 사람은 참 한마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좀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자기 집 공간을 이제 빌려주면서 이제 제공하면서 섬기고 또 종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재력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뭐 교만하다거나 뽐낸다거나 그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자, 보면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빌레몬, 사랑을 받는 자다.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여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진도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사랑을 받은 성도들로부터 좀 사랑을 받은 사람. 야, 정말 저 행동하고 또 삶의 모습 또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참 사랑스럽다. 자기 집을 제공하면서도 막 그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겸손히 헌신하는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모든 성도 또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 믿음이 이렇게 있었다. 이게 이제 물론 바울이 그 전에 만나서 이 빌레몬을 경험하기도 했겠죠. 했지만 그때도 알았지만 지금도 이제 들리는 그 말에 의하면 참 빌레몬이 그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변치 않은 거죠. 좀 더 성숙하게 교회를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잘 하고 겸손히 섬기다가 변질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마라는 사람, 이 빌레몬서에도 나와요. 나중에 보면 이때까지는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신실하게 자기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보면 세상이 좋아가지고 떠났어요. 이런 사람, 변질된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빌레몬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았다. 정말 사랑을 받는 자고 또한 그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한번 볼까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 선물을 깨달아 알기를 구하는 이제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사랑으로 믿음을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 정말 내게 주어지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 사랑스러우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축복을 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빌레몬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제 헌신과 사랑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역시 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자,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근심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심을.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와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근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누구에게나 좀 위로와 좀 기쁨을 주는 삶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근심을 주고 있는 삶인지. 바나바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나와요. 바울과 제1차 선교여행 떠났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변화받고 아라비아에서 이제 이렇게 수련하고 기도하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어요. 지금 터키 동남부 쪽인데 거기에 이제 시골에 있을 때 불러왔던 사람 바나바예요. 그래서 훌륭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또 훈련받게 하고 같이 제1차 전을 떠난 사람, 이 사람 바나바예요. 참 바울이 빛을 보도록 정말 빛을 또 발하도록 안내해 줬던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까지 사울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었어요.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계를 하고 있는데 뭐 예수 믿고 변화 받았대 뭐 하는 이런 소문은 들리지만 그래도 저 사람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때 바나바가 다 설명하고 변호해주고 바울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다 안내해줬던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야,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찾았습니까? 빨리 찾으셨네. 위로의 아들. 바라는 게 이제 히브리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 위로, 이런 뜻인데요. 위로의 아들. 참 위로를 주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이 상처받고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이웃들 있잖아요. 그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또 한번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요즘 문자 얼마 좋습니까? 문자 좀 기도해주고 문자로 또 직접 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말 한마디에 위로를 주는 사람 바나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 노아라는 인물 너무 유명하죠. 노아 무슨 뜻이죠? 아니. 역시 길가에 교회에서 아주 실력이 대단합니다. 아니란 뜻입니다. 창세기 이제 5장에 나오죠. 5장 29절에 보니까 아버지 라멕이 이런 말이에요. 노아의 아버지가 이제 노아를 낳고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의 뜻이 이제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노아, 나바 비슷한 어원이죠. 위로란 뜻이에요. 위로.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노아, 바나바. 여러분의 삶이 노아이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새 용기 속에 일어선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삶이 얼마나 더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요? 우리 때문에 주변이 웃음을 찾고 생기를 찾는다면 얼마나 큰 우리의 삶의 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이로하는 자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안위한 자를 찾기 원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 이로의 주님으로 오셨잖아요. 지금도 오고 계시고 항상. 우리를 이로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또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줍니까? 아무리 잘 이해하고 잘 나를 또 사랑한다 하는 사람도 못 미치는 곳이 있어요. 자식이라도 내가 그 속속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또 나도 나를 잘할 것 같지만 나의 속속들이 다 못 따라요. 나도 잘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있지 않아요? 그건 누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아시죠. 이로의 주님이세요. 이로의 주님, 안위의 주님. 우리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노아처럼, 바나바처럼 정말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름대로 살았던 이 인물들처럼 이렇게 이로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근심의 또 수렁으로 빠뜨린 사람도 있어요. 근심이 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창세기 26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방 여인을 맞이해요. 햇사람들의 딸을 맞이하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방의 문화라는 게 다 종교예요. 문화가 종교고 종교가 문화예요. 종교를 떠나서 문화가 형성이 안 돼요. 이 당시에 보면 그냥 삶 자체가 종교예요. 종교 안에서 다 행하고. 그래서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 아내들을 한 명도 아니죠. 아내들을 햇사람,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 딸들을 취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이 됐다. 그 아버지, 어머니, 누구죠? 이삭과 리브가. 리브가. 요즘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말씀의 본문이 계속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지났는데,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됐어요. 근심이 됐습니다. 근데 기쁨이 되지 못했죠. 이로와 또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을 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삼손도 그랬고요. 삼손도 블레셋 여자 들릴라를 이렇게 맞이할 때 부모가 굉장히 언짢은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의 삶이 기쁨을 주는 사람, 이로를 주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로를 주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 배려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배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줄 줄 아는. 물론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줏대 없이 자꾸 상대방만 이렇게 배려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리고 그것은 배려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배려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뭘까? 이것을 늘 계산하는 거죠. 같은 말이라도 틀리게 거짓말로 상대방의 비유를 맞춰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 정직한 말, 진실된 말을 하지만은 상대방에게 약이 되는 그걸 계산하고 이해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막 찌르는 거죠. 휘두르는 거죠. 좀 배려, 이로하고 기쁨을 주는 사람의 특징이 배려. 상대방의 좀 입장을 좀 헤아리고 고려하면서
어떨 때는 책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배려의 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참 이 배려라는 그 말이 적용하기는 쉽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 방향은 바로 잡아야 되죠. 배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같은 말이라도 지혜롭게 그리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그런 말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로자의 특징이죠. 바로 이 빌레몬이 이런 이로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로의 사람입니다. 이제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누구도 같이 왔겠어요? 오네시모. 여러분 이제 딱 좀 정리가 되시네요. 오네시모도 같이 왔습니다. 종, 도망갔던 종.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없어서 잘 모르겠죠. 그러나 이 빌레몬을 보면 잘 용납했을 것으로 보여요. 잘 용납하고 바울이 이렇게 또 간곡하게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도 이제 사람이 이제 변했잖아요. 도망갔지만 지금은 이제 변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됐는데 가서 죄송합니다. 내가 그때 철이 없었습니다. 뭐 한다든지 그런 말을 분명히 했을 것으로 봐요. 뭐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뭐 당신이 용서하든 말든 상관없어. 그렇겠어요. 오네시모가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빌레몬이 아마 이렇게 껴안으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했을 겁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그 객지에서 이렇게 포용하고 배려해주고 위로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위로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좀 기쁨이 되는 사람, 나로 인해서 내 가까운 사람부터 좀 기쁨이 또 위로가 이렇게 넘쳐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족 중에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 누가 이렇게 빨리 좀 머릿속에 스쳐가시나요? 뭐 나중에 한 일주일 후에 내가 위로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 한번 가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뭐 어떤 제스처라도 좀 위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다들 어떻게 보면 애롭고 저마다 굉장히 인생에 싸움터에 있어요. 위로가 다 필요해요. 사실 여러분 자신도 또 위로가 필요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위로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저도 또 위로가 필요하고 다들 그렇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예. 서로가 좀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 좀 위로해주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부터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작은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을 줘요. 기쁨을 주고 마음의 그 외로움도 많이 가시고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레몬, 위로의 사람, 기쁨을 준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 뒤를 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